할렐루야. 매년 찾아오는 연례 행사가 장마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오면 내일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요. 장마가 시작되면 짜증나는 일이 좀 많아질 거입니다. 날씨는 후덕지근하고 비는 자주 오고 덥기는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꼭 짜증내지 말고 웃으면서 내가 먼저 좋은 얼굴로 좋은 말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장마도 쉽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장마가 하나 정말 왔으면 하는 장마가 있는데, 은혜의 장마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좀 와가지고 집사님 은혜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할 만큼 은혜가 많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차면 시작이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수도선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뜻은 내공을 쌓아 기다리면 큰 일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을 때가 온다. 기다리면 때가 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혹은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수도선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강태공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강태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강태공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그는 그 뜻을 이룰 때를 기다렸습니다. 배를 타고 낚싯대를 들고 강에 나갔습니다. 배를 띄우고 낚시질을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히 여겨서 물었습니다. 왜 곧은 낚싯대를 물 위에 올려놓고 낚시질을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강태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낚시 다니느냐면 이런 말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수도선부입니다.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배는, 물이 차면 배는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 범죄한 인간은 사탄과 더불어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때가 참에입니다.
때가 참에, 다시 말하면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때는 인간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만의 비밀의 때를 말합니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르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때가 되면 기적이 시작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기도의 때가 차면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믿음의 때가 차면 기적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르는 것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그 때가 언제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때를 준비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가문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욥이 있잖아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던 욥. 이 욥이 어느 때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욥은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떨어진 갈대아 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믿음이 좋았던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욥을 선택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문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늘에 떠있는 달을 우상으로 섬기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가문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시대에 믿음 좋은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결론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42대 만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르는 것처럼 때가 차면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족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99세가 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세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때라고 하는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타는 횃불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합니다. 앞으로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합니다. 40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400년이 다 지났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밤을 새고 부르짖어도 400년 안에는 애굽에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참에 대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때로는 울부짖기도 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69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70년이기 때문에 70년이 찬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로 놓여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에게 아구까지 물을 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또 다주라 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제는 초등학교는 아무리 공부 잘해도 6년이 차야 졸업을 합니다. 요즘 군대 간 군인들은 21개월 군복무를 한답니다. 육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21개월을 채워야 제대를 합니다. 그것은 정해준 것입니다. 오늘 때가 참에 이 뜻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깨어서 그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백성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6일을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냥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는 7일째 7바퀴를 돈 다음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렇게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도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때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기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 이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혹시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차면 시작이 됩니다. 때가 차면 이 땅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때가 물이 차면 배가 뜨는 것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때는 우리의 때입니다. 인간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주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놓은, 정해놓은 겁니다. 그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준비가 끝날 때를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솔로몬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있다는 말. 날 때가 있으면 커갈 때도 있고 때가 되면 죽을 때도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로워져서 이 때를 잘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고 이 때를 잘 붙잡으면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쪽에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싫답니다. 공부하는 말.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엄마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안 했다. 공부하라는 말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싫어도 그때는 공부해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공부와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에도 때가 있습니다. 결혼에도 때가 있는데 그 정년기를 놓치면 어렵죠.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자꾸만 늦어집니다. 그래서 40이 넘어서도 결혼하는 분들이 많지요. 초혼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금년에 복숭아, 사과, 배값이 비싸질 거랍니다. 포도도 그렇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4월 중순에 눈이 와서 그때 꽃이 피어서 이거 뭐지요? 있어야 하여간. 그거 할 시기에 너무 추워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도 보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가 줄비하고 그렇더라고요. 금년에는 과일값이 아마 비쌀 것 같습니다. 때가 중요한 겁니다. 때. 모내기를 할 때가 있고요. 보리를 심을 때가 있지요. 보리는 주로 가을, 늦가을에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을 논에서 자라지요. 거둘 때는 모내기 할 무렵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모내기는 5월 중순 넘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못줄을 떼고 동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모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내는 날은 그 집에 잔치하는 날이라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들에서 모내기 밥을 먹었잖아요.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밥 먹을 기회가 없지요. 여러분,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바로의 궁중에서 40년을 살게 했죠. 40살이 되면서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그는 민족주의를 전수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해방시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이다. 이 말을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면서 주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선민 사상이 모세의 마음속에 충만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 나갔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고, 모세는 아마 젊은 혈기를 가지고 내가 40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지 않은 살인사건 때문에 모세는 왕국을 도망쳐가게 되죠. 그리고 도망간 것이 광야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있는 그 넓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또 양을 치며 목자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켰을까? 모세가 살인하게 된 이유가 혈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도 있었지만 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감사를 모르고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대적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날로 하면 모세는 아마 고혈압으로 일찍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배반과 도전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도전과 대적을 당하면서도 모세가 혈기 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혈기를 다스리는 훈련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세 되던 해, 여러분 누가 봐도 나이가 80이면 일을 끝낼 때지 시작할 때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 80 되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나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겠다고 하면 빨리 보내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80연세 되면, 물론 요즘은 경로당에 가도 60 중반 가면 그런다며, 야, 물 떠와. 그런데요. 그래서 60 중반까지는 경로당에도 안 간답니다. 가면 심부름만 하고 애 취급당하니까. 물론 그렇다 해도 80이라고 하는 나이는 모세처럼 옛날 그 시대의 80은 엄청난 고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을 끝낸 모세, 그를 붙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40이 되매 이렇게 말하고,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40이 참에 그랬습니다. 40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40이 되는 것은 자기의 때를 말하고 40이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보낼 때 애굽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훈련의 과정이었고, 광야 4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혈기로 성질내고 화를 내고 되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훈련받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이제 끝이 나는 신호가 아니라 더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침체는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리라고 하는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막힘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의 때를 준비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 가면 하나님의 때는 비로소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자신을 잘 준비하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때가 참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준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들어 들판을 보아봐라. 곡식이 휘어져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곡식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훈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처럼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드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비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치는 겁니다. 잔잔해지지 않는 풍랑도 없다. 보름달이 되지 않은 초생달도 없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이 차니 배가 떴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세를 불렀습니다. 축복받을 때가 되니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 잡혀가 종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이 꿈, 자기가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매 임금이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생각나게 했고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면 그 때는 연단의 때요 훈련의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준비한 때와 하나님의 때가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늘의 때. 만약에 하나님의 때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땅의 때, 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준비해 놓으면 이게 어느 순간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양처럼 순하고 착한 남편이 술만 마셨다면 늑대처럼 무섭고 사나운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내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 술 끊게 하시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버릇은요, 처음에는 술을 먹으면 얌전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고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엔 술버릇이 아주 고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가다가 버스 정류장 의자 옆에다가 겉옷 벗어놓고 양말 벗어서 개놓고 신발 가지런히 놓고 거기서 잔답니다. 아마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요. 근데 혹시 지금 술 드시고 계신 분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술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 집사님의 남편도 그렇게 순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술을 먹으면서 자꾸만 늑대처럼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술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다가 아내도 기진맥진하여 기도조차도 지쳐갈 어느 날 남편이 다른 날보다 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틈도 없이 석유 등잔을 아내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얼굴에 파편이 바뀌었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 술에서 깨어난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응급실 안에 침상실에 섰습니다. 자기가 술 취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주마등같이 떠올랐습니다. 눈시울을 적시고 아내가 잠깐 눈시울을 적시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잠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생기면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경찰도 와 있었습니다. 경찰이 남편 앞에서 정신을 차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아내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경찰을 보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그냥 사고였어요. 그냥 불의의 사고. 말을 참아 잊지 못하고 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통곡을 하며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린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평소에 기도했던 아내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내의 때는, 남편을 구원한 때는 아내가 죽고 나서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때를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뽕나무에서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나의 때가 있고 이 때가 하나가 되는 그 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때는 있는데 자기 때를 준비하지 못해서 기적을 잊어버리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지, 지금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될 때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차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때가 차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사는 찬송가 작가 버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날개를 펄럭이며 천사가 달려와 자기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 저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천사가 보너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저울은 열심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그러면서 보너를 딱 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100점 만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너는 너무 좋아서 100점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좋아서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울을 보면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기심의 열심 14점, 체면 때문에 한 열심 15점, 명예 때문에 한 열심 22점, 사람 사랑하는 열심으로 했던 23점, 예수님 사랑으로 했던 열심은 26점. 그렇게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기심 혹은 체면, 명예,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야 될 열정이 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준비해 왔다면 내일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렇게도 소망했던 축복을 향한 배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때를 잘 준비해 줍시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를 쓰겠다고 하시거든. 주님이여 나를 기쁘게 쓰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서 축복과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차면 응답이 시작이 되고 때가 차면 병고침이 시작이 되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그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그때에 기쁨으로 쓰임받도록 나를 십자가에 붙들어 훈련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